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을 보시면 아마 성도님들이 딱 이렇게 오늘 설교 내용이 이렇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정도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에 외우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익숙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줄줄인데 그 익숙함 때문에 말씀 앞에 내가 서고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드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처음 읽는 말씀인 것처럼,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1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목자가 되어서 그는 양을 위해서 밤을 새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실제로 싸워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 양에게 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만 온전히 믿으면, 결단하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칠까요? 할렐루야.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지만 살 수 있는 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는 것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안 계시면 사실 수 없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으시대.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나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온통 주체가 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국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때 보지는 않는데 한 목사님 부부가 출연을 했다라고 하길래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궁금해서 하이라이트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고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가 극단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상담 전문가와 이 부부가 꼭 상담을 받게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본 상담가가 아주 차가운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세요? 라는 말입니다. 상담가의 눈에도 이 상담가는 크리스천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눈에 보아도 목사이지만 부부 사이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문제는 둘째치고 부부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담가의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떨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아도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늘 나의 목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쉼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부족함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셨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족함, 돈이 많으면 풍족함이 되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잘 못 사는 것,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위, 2위 하는 갑부도 자신은 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써야 하고 그만큼 지출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건강도 이전 같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늘 부족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도 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부족함 투성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말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풍요로워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 부족한 것 있어도 괜찮다라고 자기 위안을 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으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으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다른 것 모자른다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는데도 돈이 부족하면, 건강이 부족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부족하면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마음,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없고입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없고이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없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부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만 내 인생의 부족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란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고 나는 절대로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골짜기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을 때 블레셋 왕인 가드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을 때,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무엇보다 자신의 음란의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을 때 그는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가 있으셨나요? 아마 모든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여러 번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골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골짜기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것이죠. 저는 지금도 큰 종합병원에 가면 갈 때마다 늘 유독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막내가 태어나고 바로 어린이 전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저는 늘 그 병원에 있는 채풀실을 향해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채풀실까지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그 채풀실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아이가 있는 중환자실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인생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찬양합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순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수가 멸망한 다음에, 원수가 사라진 다음에 축하 파티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그 상을 차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가 있어도,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잔이 넘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잔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의 잔을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잔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미래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반드시입니다. 이 반드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아빠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3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꼭 이곳에 옵니다. 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와서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못 오겠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자식이 아프다는 말 들으니까 마음이 참 짠해지고 안쓰럽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그저 밥 좀 잘 좀 챙겨 먹어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첫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을 가진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은 고생합니다. 기진합니다. 기운이 없어서 뭘 해도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푸른 초장이고 그 푸른 초장에서 힘을 공급받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이 되니까 우리는 기진맥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언제나 그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진노의 길, 심판의 길로 그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자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른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양 같아서 그 목자,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 말고 그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정과 성공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할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평생 이 이야기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미국 기독교 저널에 소개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병은 심각해져 갔고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엄마는 의식을 점점 잃어가는 그 아이의 왼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시편 23편 말씀을 그 아이에게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마이였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이 아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가정과 일터 되시며 무엇보다 이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주송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